닥터 수스라고 하는 작가가 쓴 그린치는 어떻게 성탄절을 훔쳤는가라는 재미있는 책이 있는데 스토리는 간단합니다. 산 꼭대기에 혼자 살고 있는 심술꾸러기 그린치는 성탄절 이브를 맞이해서 산 아래에 사는 마을 사람들을 보고 심술이 났어요. 자기는 혼자 함께 보낼 가족도 친구도 없이 외롭게 지내는데 저 산 아래 마을의 사람들은 깔깔깔 웃으면서 크리스마스 추리를 만들고 선물을 서로 함께 나누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서 그린치는 배가 아파서 그들에게 이번 성탄절을 빼앗아 버려야지 그런 못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성탄절 이브에 산타클로스 복장을 하고 자신이 키우던 개의 머리에 루돌프 사슴의 뿔을 달고 썰매를 만들어 가지고 밤중에 산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집집마다 선물을 나눠주는 척 하면서 도리어 크리스마스 추리도 선물도 맛있는 음식도 다 털어가지고 다 자루에 넣어가지고 산 위로 올라왔습니다. 다음날 성탄절이 되었는데 그린치는 저 산 아래 사람들이 속상해하고 성탄절을 엉망으로 보낼 것을 기대하고 산 아래 내려다보았는데 웬걸요? 어찌된 일인지 마을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추리도 없어지고 선물도 없어지고 맛있는 음식도 다 털렸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운 성탄절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때 그린치의 마음에는 너무 당황하게 된 거예요. 뭐지? 내가 생각하는 크리스마스는 다른 거잖아. 아니 저들은 크리스마스 추리도 없고 선물도 없어졌는데 왜 저렇게 기뻐하고 있는 거지? 라면서 혼자 중얼거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누가 여러분에게서 크리스마스 추리를 빼앗아가고 선물을 빼앗아간다면, 누가 여러분에게 성탄절이 되어도 예배드리지 못하게 한다면, 교회 가지 못하게 한다면 여러분 그래도 성탄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시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오늘 본문에는 이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오늘 우리 성경 가운데서 성탄의 의미를 이렇게 잘 설명한 곳이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사실 바울은 예수님이 태어난 마국간에 가본 적도 없습니다. 역사적인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대신에 다마스커스에서 부활의 주님을 영으로 만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일 보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가 여러분 마국간 다녀오신 분 누가 계세요? 예수님 직접 본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도 부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 바울 사도가 오늘 편지를 쓴 고린도 교회의 모습과 우리 한국 교회 모습이 너무 흡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목회하던 고린도 교회였지만 그 교회는 분열이 있고요.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파당이 있고요. 음란의 문제, 고소하는 일들, 이 교회 안에 별의별 문제들이 다 쌓여 있는, 여러분,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이런 갈등 가운데, 이런 고통 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바울의 성탄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 옛날에 마국간에 주님 오셨다? 그거 가지고 오늘 현실의 문제를 다 풀어나갈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놀라운 성탄절의 메시지를 자기 실존적으로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집에도 다 같이 크게 읽어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질그릇 아시죠? 질그릇은 흙으로 만든 거잖아요. 항아리 같은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진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아담이라고 하는 말 히브리 말 아담아 일본 말이 아니에요. 아담아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흙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담이라는 말은 흙이다 그 말이에요. 영어에서 휴먼이다 인간이라고 하는 말도 마찬가지로 라틴어 휴무스에서 나왔어요. 흙위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졌고 여러분이 오늘도 드시는 음식은 흙에서 나온 것이고 우리는 흙을 딛고 살아가게 되고 마지막엔 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흙으로 만드는 질그릇 쉽게 깨어지잖아요. 쉽게 부서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도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작은 질병에도 쉽게 넘어지게 되고 부러지게 되고 작은 말 한마디에도 마음에 큰 상처를 받게 되고 세월이 지나게 되면 우리의 몸도 아무리 옛날에 장사 같은 사람이라고 해도 몸이 점점 쇠해지는 세월 앞에는 장사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본 적이 있는데 어느 초등학생의 그림 일기였습니다. 제목이 병원에 간 날 감기에 걸렸다. 유치원 때는 안 그랬는데 초등학생이 되고 병원에 자주 가는 것 같다. 나이는 속일 수 없나 보다. 아니, 조그만 애도 아마 자기가 나름대로 세월의 흐름 속에서 그런 걸 느꼈나 봐요. 그죠? 여러분 2020년도 이제 열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는 것을 느끼면서 인생의 무상함도 느끼고 좀 우울함도 느낄 수가 있고 아니 여기에다가 지금은 코로나가 점점 더 확산되어 나가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를 만들어 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이 앞뒤를 보시게 되면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가 경험하는 아픔과는 비교가 안 되는 아니 우선 볼까요? 4장 8절 볼까요?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한두 가지 힘든 게 아니에요. 지금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는 그래도 나는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야 지금 바울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밖에 없는데 동서사방에서 그를 우겨싸고 있고 박해하고 있고 그를 죽이려고 하고 있고 이런 가운데도 사도 바울은 나는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거꾸로 때리려고 해도 나는 거꾸러지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나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을 이렇게 담대할 수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의 의지가 대단했나요? 아니면 사도 바울이 건강이 뛰어났나요? 아니면 사도 바울이 무슨 대단한 백이 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비결이 바로 뭐냐? 오늘 4장 7절의 말씀, 요절 말씀이거든요. 다시 한번 크게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보배를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가졌나니 여러분 사실
보물하고 질그릇은 안 어울리지 않습니까? 그죠?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보잘것없는, 값도 얼마 나가지 않는, 잘 깨어지는, 쉽게 버릴 수 있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 이렇게 잘 쉽게 무너지고 깨어지는 우리 인생인데, 사도 바울은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된 거예요. 비록 내 몸은 질그릇이지만, 비록 내 몸은 질그릇같이 잘 부서지지만, 질그릇같이 나는 연약해서 부러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질그릇 안에 보배가 계시다. 그 보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아멘. 여러분, 그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여러분,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셨다는 것도 기적인데, 여러분, 더 놀라운 기적은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13서신 여러분 다 보십시오.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 주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질그릇 자랑하잖아요. 질그릇 이쁘게 하고 질그릇까지 비교하고.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은 질그릇이 아니야. 질그릇은 다 똑같아.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사실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가 어려운 얘기죠. 작은 것이 큰 것에 들어갈 수는 있는데 어떻게 큰 것이 작은 것 안에 들어올 수가 있단 말입니까? 어느 대학에서 전공학과별로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을 연구해 오라고 했대요. 드디어 발표하는 날이 왔는데 여러 학과에서 발표를 했는데 그중에 기계공학과 학생들은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코끼리보다 큰 냉장고를 만들어서 냉장고 안에 넣는다. 심리학과 학생들은 코끼리가 냉장고에 들어갈 수 있다는 체면을 걸어 정말로 냉장고에 들어간 것으로 믿는다. 법학과 학생들도 대단합니다. 코끼리의 거주 지역을 냉장고라고 부르게 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냉장고에 넣는다. 영화학과 학생들은 스티븐 스필버그에게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영화를 만들어서 냉장고 안에 넣는다. 여러분, 왜 이런 황당무계한 답이 나왔을까요? 코끼리는 너무 커서 냉장고 안에 넣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큰 존재는 작은 존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런 상식을 깨고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높고 높은 별을 떠나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오시게 되고, 그분이 마구간에 그 집에만 간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령 받은 우리 성도들 안에도 오시게 되었다는, 주님이 내 안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 주님이 내 안에 계셨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날마다 성탄절의 기쁨을 누리고 찬송하고 있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외친 겁니다. 우리가 이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습니다. 보배를 가졌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말씀하고 있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지난 주간 지나고 보면 참 힘든 일이 많았잖아요. 그죠? 참 낙심될 때도 많았고, 좌절할 때도 많았고, 돌아보면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우리의 질그릇이 약하고 질그릇 묵상하다가 그 속상한 적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낙심했던 것이고, 자꾸 우리 자녀들 볼 때도 질그릇 정도로 아이들을 보고 함부로 비교하고,
여러분 질그릇으로 비교해가지고 살아가면 열등감에 걸리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질그릇만 묵상하다 보면 좌절하고 심지어 자살까지도 갈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세요? 사탄이 그런 얘기가 있는데 자기가 그동안 사용하던 무기들을 부하들에게 파는 거야. 거기에 무기 나왔는데 그 무기 중에 미움, 시기, 질투, 정욕, 음란, 교만, 공포 등 여러 가지 사람들 넘어뜨리는 그런 무기들을 쭉 내려놨어요. 거기다 가격을 다 붙여놨어요. 그런데 한 곳에 무기가 있는데 거기는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싸. 제일로 비싸. 부하가 물어봤어요. 아니, 이건 뭔데 이렇게 가격이 비싸요? 그러니까 사탄 두목이 하는 말이, 야, 그거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가장 그걸 별로 경계하지 않아. 그 무기를 별로 경계하지 않아. 그런데 그 무기 가지고 들어가면 그때부터 걸리면 완전히 꼼짝 못하고 나오지 못하는 무기야. 그게 뭐냐? 낙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할 때 낙심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낙심하게 되면 낙심 가운데 벗어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다시 일어나기가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 모두를 낙심시키려고 무기를 사용하고 우리에게 달려들지 모르지만 바울은 오늘 서신 우리 4장 가운데도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자 성경 몇 구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1절의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뭐요? 낙심하지 아니하고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뭐요? 낙심하지 아니하며 16절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아멘. 여러분 그래요.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낡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성도들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꾸 자기의 질그릇 자랑하고 질그릇 키우고 질그릇 보세요. 아무리 재버리고 아무리 장사라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바로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나는 몸이 비록 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잘 부서지지만 나는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비밀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다 같이요. 뭐예요? 이 비밀은 뭐라고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때 낙심과 절망 가운데 한 해를 마무리했어야 되겠습니까?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상황이 어려워서 낙심하는 거 아니에요. 마귀가 지금 여러분 낙심하게 만드는 거라니까. 낙심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lose heart라고 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한자말로 낙심은 낙심 뭐예요? 떨어질 낙자잖아. 마음이 떨어져 버리게 되는. 사실 우리 주변 환경을 본다면 낙심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뉴스에는 계속 3단계로 방역 단계를 올릴 준비를 하고 있다고 계속 얘기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비록 우리 질그릇은 연약하고 부서지기 쉽고
질그릇은 잘 넘어지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요. 다 같이 나는 낙심하지 않으리라. 아멘. 왜 그래요? 주님이 계시니까 그런 거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사실 과거의 성탄절을 보면 성탄절 때 그냥 반짝반짝하고 분주했다가 성탄절 끝나면 성탄의 기쁨도 사라져버린 적이 참 많았잖아. 그죠? 마치 결혼식은 화려하게 했는데 결혼식 끝난 다음에 사랑이 식어져 버린 부부처럼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자, 여러분 저를 잘 보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은 제가 성탄절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사도 바울의 13권의 서신을 보게 되면 바울의 성탄절은 2000년 전에 마구간에 오신 그 예수님을 옛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셨다고 하는 Christ in me, 내 안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 나는 주님 안에 있다. in Christ를 여러분 성경마다 수백 번 계속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찬송을 봐도 많은 찬송도 보면 성탄에 대한 찬송은 몇 곡이 안 돼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성탄절에 대한 주님이 오셨다. 내가 주님 안에 있다. 주님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찬송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주 안에 있는 나의 이 다 바울의 성탄절 찬송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아싸 숨쉬고 그러게 성탄절이 끝나도 성탄절의 기쁨은 계속되는 거지. 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주님이 내 안에 오셨으니까. 여러분 이 사람을 아십니까? 1770년에 태어난 그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의 중증 매독 환자였고 어머니는 폐결핵 환자였으며 아들만 넷에 내 아들마저도 폐결핵 환자였습니다. 집안 온통 기침 소리로 가득했겠죠. 그 와중에 어머니는 5번째 아기를 임신했습니다. 중증 매독 환자였던 아버지와 폐결핵 환자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날 아기 정상이겠습니까? 의과대학에서도 이 질문을 자주 한다고 하는데 자, 여러분 같으면 이 아기를 출산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이 어머니도 이 아기를 유산하려고 수없이 시도했지만 이를 뚫고 태어난 아기가 있었습니다. 이 아기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 아기가 바로 루드비히 반 베토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토벤은 26살 때부터 티니투스라고 하는 병으로 청력을 잃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토벤 교향곡 5번 운명의 1악장은 그래서인지 그의 인생처럼 격렬한 강력한 포르테시모의 8분 음표 빰빰빰빰 빰빰빰빰. 자, 그러면 카라얀이 연주한 베토벤의 심포니 교향곡 운명 교향곡을 조금 들어보시겠습니다. 어쩌면 베토벤 인생과 같이 빰빰빰빰 하시지만 또 한없이 내려앉게 되고 파도치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여러분, 이 곡은 1808년 12월 12일 오스트리아 빈 극장에서 초연했는데요. 이 당시 청력을 잃었던 베토벤이 직접 지휘를 했다고 하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청력을 잃었는데 지휘는 또 어떻게 하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날 새벽 4시 베토벤은 자신의 일기장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내 운명의 항해사는 오직 주님이십니다. 내 기구한 운명의 배를 여기까지 이끄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주여, 내 인생을 위협하는 잔인한 풍랑들을 잠재워 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베토벤처럼 질그릇이 다 부서진, 베토벤처럼 질그릇이 병들어 있는, 무너져가는 이런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무너져가는 병들어 있는 질그릇을 묵상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 안에 계신 주 안에 오신 성탄의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주님이 내 인생의 선장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그는 청력을 잃은 다음에도 위대한 교향곡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위대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한 3, 4년 전에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할 때가 있었습니다.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한 다음에 의사분을 만나서 영상 보여주면서 여기 보세요. 이게 위가 또 이렇게. 저 대장에 용종이 지금 있었는데,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아니, 내가 내 몸을 60년 이상 끌고 나는 왜 내 몸을, 내 내장을 이렇게 모르고 있는 거지. 여러분, 어쩌면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너무나 이 사실을 자꾸 무시하고 잊어버리려고 그러고, 자꾸 질그릇만 자꾸 얘기하고, 질그릇이 아프다, 질그릇에 문제가 있다, 질그릇 가지고 비교하고, 우리 아이들도 질그릇 가지고 자꾸 얘기하고 비판하고 낙심해 나가고, 이럴 때가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베토벤도 보십시오. 성공과 실패는 질그릇을 보느냐, 실패한 인생 됩니다. 질그릇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니까 이런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저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마구간에 오신 주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는 가정마다 예배드리면서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고 하는, Christ in me, Christ lives in me, 그놈 주님은 내 안에 살아계시다고 하는, 나는 이제 주님 안에 있다고 하니 놀라운 성탄절의 기쁨을 여러분이 삶 가운데 매일매일 누리면서, 우리는 이 보배를 어디요? 질그릇에 가졌나니. 성도 여러분, 보세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린치가 성탄절을 뺏어가려고 한 것처럼, 여러분 지금도 마귀 사탄이요, 성탄절의 기쁨을 뺏어가려고요, 아주 발악을 하고 있어요. 성탄절 예배 못 드리게 하려고요, 성탄절의 기쁨을 앗아가려고 지금 가정마다 지금 온갖 우환과 환란과 시험을 가져오고 있는 것,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고 보셔야 돼요. 지금 마귀가 지금 그린치 그놈처럼 심술꾸러기가 우리 가정에 지금 기쁨을 빼앗아가려고 하는데, 절대로 여러분 당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 다 빼앗아가도 좋다, 나 이번에 교회 못 가게 해도 괜찮다, 나는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릴 거야. 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래, 나는 늙었고 몸이 부족해? 그래도 나는 괜찮아. 왜?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나니 나는 낙심하지 않고, 내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나는 날로 새로워질 것인데. 요즘 모든 성도들 그저 옛날 얘기하지 마시고, 마구간 얘기만 하지 마시고, 이제는 그 주님이 내 안에 오셨다, 나와 함께 하신다.
이제 낙심하지 마시고 이제 그 주님 여러분이 마음껏 주님께 기도하고 베토벤을 생각하십시오. 베토벤을 기억하십시오. 질그릇 다 무너져도 주님 계심을 믿고 위대한 인생, 위대한 교향곡을 만들었는데 우리 모든 성도 함께 내년에 오신 주님 바울의 성탄절 여러분 기억하고 이번 성탄절은 어느 해보다도 기쁜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이런 성탄절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천국 갈 때까지 계속 불타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